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믿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고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강도 말씀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사용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무엇인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은 있을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우리 외갓집에 가는데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안고 막 흔들면서 아이고 용기야 잘 왔다, 아이고 이 녀석 컸구나,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외할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날 찾아왔구나, 날 보러 왔구나, 잘 왔다, 잘 왔어.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발을 굴리고 기뻐 외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안적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알아보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입에 말 믿지 마라, 알아봐, 흉악한 사람이다, 못 믿는다. 믿으면 알므로 생기고 모르면 못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웃을 잘 알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긴 담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와 있는 담을 헐어버리기를 스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이 계명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도 스스로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래 비추어 보아서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늘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쓸데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려면 10계명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의 잘못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물 없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 계명 지켜야 구원받소, 그건 거짓말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느냐 받아들이느냐를 보여주는 계명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놓은 계명이 10개가 있고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그 자리에 회개해버리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놓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주면은 그를 치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다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은 자기가 그 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여기 다른 신 섬기고 우리에게 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지 않아요. 우상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하는 사람은 가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일 날 세상을 떴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계명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다 하지요. 살아계실 때 더 공경하면 좋겠지만은 세상 뜨고 난 다음에 더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성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마음에 곧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이 깨끗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행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여러분의 발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 있는 중에 성령이 마음속에 가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버려라, 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꾸짖으시는 말씀은 그 자리에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회개하면 씻으시고 즉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먼저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좋아하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 먼저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모든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좋아해서 나와 같이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면 그 친구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는데 자기 좋은 일 다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시간에 날 기뻐하고 받아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목사님 중에 아주 우리가 한때는 좋았던 사이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도 밤중에라도 내가 오라 하면 우리 집에 뛰어오고 나도 밤중에라도 나를 보고 와달라 하면 옷 갈아입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주 다정한 친구인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도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심 먹자고 전화를 하나 해놓으면 그 점심 먹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내야 될까 말까 합니다. 왜 자기 좋은 일 한다고 시간 안 해놓거든. 며칠 전에도 나에게 조 목사 우리 모여서 한번 점심 같이 하자. 내가 같이 하지. 시간 내줘. 내가 알아볼게요. 알아보기는 뭘 알아봐요. 지금 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내 좋은 친구들 다 만나보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만나볼 것입니다. 박수 쳤다가 그 사람 나에게 화낼지 모르니까 나 치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하고 나중 한다. 좋은 것을 먼저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나중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째 분으로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특별히 말하든지 신방 가든지 다른 어떤 쇼핑을 가자든지 그날이 주일이 딱 당도했습니다. 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언제니 그렇게 깊이 신앙이 들어왔노? 친구도 모르냐? 두고 보자. 아이고, 알아줘. 이해해줘. 나 이해 못해. 그러면 성수주의를 포기하고 그 친구와 같이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난 목사고 여러분 평신도니까.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따라가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가면 좋은데 나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전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꼭 나가자 하는데 목사님 갔다 오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 버리려줘야 내게 용서 버립니까? 그러면 제가 고약한 소리만 좀 하고 말지요. 성수주의를 안 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된다 잘 때 그래도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눈 감는다고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는 해 주시겠지만은 그 일을 자주 하면은 하나님 나중에는 용서도 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착실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온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이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랜 옛날에 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이 나은 대만 사람들 여러 명이 저기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싱가포르에서 집회할 때 왔더라, 말레이시아에서 집회할 때 왔다, 그런 먼 곳에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하게 되어서 낫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마음에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인산인해라 하더니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가 편안한 것은 주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1시간 이상 해도 괜찮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설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은 마음에 편안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원로 목사님이 아니고 원래 목사님이다. 여기서 쓰는 원로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말고 원래 하던 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했지요. 원래 하는 대로 오래 하고 전부 기도하고 나은 사람들 앞에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원래대로 하니까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원래대로 안 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11조를 꼭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에 하던 것이라 안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11조를 꼭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11조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내라고 큰 소리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11조를 도적질한 경험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나 10분의 9, 10분의 8 이렇게 냈을 때가 많지 도적질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담난지 모릅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주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꼭 드린 것 주님 기억하지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만한 돈을 주님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그날에 꼭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 구해서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붓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할 때 예화로 정정되는 유아문 씨와 이초희 씨 집 전도에 대한 것을 오늘 또 기억합니다.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이초희 씨가 머리에 뭘 이고 왔어요. 그래, 그때는 교인 수가 적으니까 다 내려주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11조입니다. 무슨 11조를 머리에 이고 옵니까? 쌀입니다. 쌀이요? 이래 열어보니까 쌀 반, 진흙 반, 그렇게 됐어요. 아니, 무슨 쌀 11조가 이렇게 진흙이 많습니까? 그게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등을 두면서 울지 말고 말하라고 기도해 줄 테니까 말하라. 이 교회 주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나와서 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라 해서 꼭 내게 생긴 11조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술 주정뱅이가 술 끊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한경북도 도청에 나가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쌀 한 가마니를 선물로 주었었어요.
다른 건 선물을 줄 거 없으니까 쌀을 한 가마니를 줬는데, 그때 가마니는 내가 말하는 큰 가마니 말고 이런 조그마한 부대에다가, 보따리도 아니고 부대입니까? 부대에 주었어요. 그 쌀을 보고 난 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쌀 구경을 못했던지 기겁을 했어요, 그 부인이. 그래서 그 쌀을 안고서 너무 기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11조 이 중에 11조는 내 거다. 11조. 아이고, 가난이 얼마나 원수고 미움인데 또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 그릇 가져오너라. 이거 11조 떼자. 그러면서 11조를 부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 아까웠어. 도로다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뭐 쌀 못 먹었는데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겠냐. 도로 부어놓자. 또 도로 부어놨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무서운 가난을 도로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하냐. 도로 또 갖다 부었습니다. 초저녁에 붓기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할 때까지 부었다. 우리 보기에는 우습지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늦어질까 싶어가지고서 입구를 묶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리 쓰고 오다가 눈물이 눈을 가려서 도랑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이 논바닥에 다 흩어졌어요. 그 논바닥에 진흙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울면서 이제 진흙반 쌀반 해가지고서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나중에는 그 울음에 마음이 감동돼서 나도 울고 그도 울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도 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진흙에 섞인 쌀을 받으시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그 집이 점점 생활이 부유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잘 사는 동리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잘 사는 동리 교회로 나오고,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로서 빠이빠이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흙반 쌀반 된 11조를 기쁘게 받고 난 다음 내가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이 그 집에 이르렀어요. 나중에 그 집 9명의 아들들 중에 2사람은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역사하려면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인 소득의 11조는 물론 회사 이윤의 10분의 1을 회사에 기부하는 사장님도 계셨어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 ISI의 설립자 김진수 대표는 개인 소득의 11조는 물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 환경 속에서 수입의 10분의 1, 회사의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경영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 집안 한 구석에서 홀로 창업했던 회사가 500명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은퇴한 그는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연간 20만 달러를 후원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하면 병원의 의사는 11조 수술을 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11조만 치면 공짜 수술을 해줘요. 그래서 공짜 수술을 받는 10%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얻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 구하는데 보통 구해서 될 것도 있고 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구할 것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 자고 깨고 일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는 나 씻다가도 하나님 알지요. 나 씻고 있으면서 내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전에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올라가면서 나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설교할 때 목소리가 청명하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목소리가 청명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시에 평범하게 늘 말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하려면 다른 일 지어놓고 시간 내서 하고, 아주 긴박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 제껴놓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꼭 응답이 와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린 기도로서 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통할 때도 불을 통할 때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와 같이 하여 건져주겠다. 성경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실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착탁자에다가 손가락으로 vivid, 즉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고 늘 기록을 하고 읽었습니다. 대다수 교황의 편이 없고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늘 외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실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반해 나간 사람이 많고 교황이 분노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힘을 다 잃고 있는데 부인이 저축방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에 또 불행이 다가왔는데 왜 이러냐, 일어나서 가보니까 부인이 초상난 집 수의를 입고 발을 뻗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 누가 세상 떴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또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다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셨다고요. 무슨 장난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다니. 나는 당신만 믿고 사는데 당신이 이런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안 뜨고 이렇게 당신이 초상집 상주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상 떴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 떴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노? 그 부인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나보다 IQ가 좋은 것 같다. 다른 설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발생돼서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오늘은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은 하나님 모신 것처럼 힘이 빠져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결코 힘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세상 떴구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 이렇게 되면 절단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꾀죄죄하고 적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같으면 가슴을 펴고 크신 하나님 모신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꾀죄죄 해가지고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꾀죄죄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꾀죄죄하게 네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번의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장로님,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크신 하나님 모신 우리 장로님들로 행동을 하고 꾀죄죄하게 행동하지 안 됩니다. 물론 강단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꾀죄죄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손자, 손녀들이 가끔 가다가 내 집에 오는데 포켓에 빨리 뒤져가지고서 뭐 있으면 줘요. 그런데 요사이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애와 초등학교 다니는 애에게 돈 1,000원 주면 다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 왔게 포켓을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원을 주었다면 날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웃기야 진짜 고마워한 줄 알고 효과를 발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어머니 가서 엄마,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겠네. 이것을 주지 않아, 이것을. 엄마, 할아버지 도로 갖다 줘. 그 어머니가 손자를 자기 엄마가 내게 가지고 왔어요. 얘가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도로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요사이
1,000원짜리를 시원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000원짜리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 너무 적은 하나님을 간증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들랑 굵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는 적은 교회를 자랑한다, 큰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실제 양심적으로는 큰 교회를 사랑하는데 큰 교회가 안 되니까 큰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큰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에 들어오는 수입을 약한 교회들하고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아예 꾸고 목회를 하려면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입을 넓게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제자 중에 한 사람 큰 꿈을 꾸고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금 못 미칠 만한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조건 지고 난 다음에 빚을 잔뜩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입을 열었는데 너무 크게 열어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감동을 입었어요. 입이 찢어지더라도 크게 한번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입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믿었던 말은 안 하고 입을 넓게 열라 해서 넓게 열었는데 그만 찢어져 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어려운데 아물면 된다고. 아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물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크게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적게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 항복하고 들어와서 종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스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한 대로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크게 좋게 구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또 안 해주시겠지, 어렵지, 안 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2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냐면, 독수리는 회갑이 되면 새로 옷을 입습니다. 독수리가 회갑이 되면 바위에 와서 햇빛이 비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햇빛을 보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털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몸에서 털이 떨어져 나오고 날개 쭉지 같은 것은 자기 입으로 찢고 바위에 쳐서 떨어뜨려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통닭처럼 돼버립니다. 그랬으면 도로 새털이 나요. 소 새털이 나가지고 깃털이 나서 자기가 보니 이제 날만 하면 확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는 것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낭패, 실매, 실망,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서 새로운 능력으로 성의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부왕으로 불리는 폴 마이어는 목표를 설정한 통해 성공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원리는 보험 세일스를 했는데 나이 27세에 100만장자가 된 것은 그 목표를 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항상 목표를 마음속에 꿈꾸고 감사하고 나간 결과에 27세에 100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익의 50%를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평생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30개가 넘는 사역단체와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바라보고 꿈꾸며 뜨거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확신하면 이루어진다. 그가 늘 말한 것은 제가 마음속에 재미있게 읽고도 배우고도 합니다.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ardently desire, sincerely believe,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must inevitably come to pass.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봤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 막막한 천지에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지. 당신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같이 유식한 사람은 없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러니 낙타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는 안내자인 그가 뭘 압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에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서 못 견디겠거든. 그래 그 천막에 그 손님이 잘 때 낙타를 끌고서 천막 주위를 빙글빙글 여리고 성 돌듯이 돌았단 말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난 다음에 약대를 묶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약대를 어디 줄을 느리게 해서 풀려서 약대가 천막 주위를 막 돌아다녔군. 그런 일이 없는데요. 당신 약대가 천막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 그러면 어떻게 천막 주위에 돌아다녔다 합니까? 발자국 보라면 천막 주위에 발자국이 전부 나 있잖아. 그럼 안 봐도 뭐 발자국 보면 약대가 천막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 화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천막 주위에 약대의 발자국을 보고서 약대 돌아다니는 것을 못 보았어도 약대가 돌아다녔다고 아는 당신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온 천지에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떠오르는 태양 보십시오. 이 모래사장 보십시오. 저 날아가는 새들 보십시오. 저 풀 보십시오. 저 꽃 보십시오. 여기 기어가는 조그만 곤충들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발자국이요. 하나님은 안 보일더라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약대 발자국만 보고도 약대가 돌아다니는 것을 아는 당신이 이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모릅니까? 할 말이 없어서 물쑥물쑥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을 못 봅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바람을 못 봐요.
그러나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가 4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은 숨을 쉬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방대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추나추동사시절 움직여 간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분이 계시지 않고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님께서 설계하사 지으시고 메인테인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 메인테인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낡은 옷같이 찢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언제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만물이 우연히 생겨서 이 만물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만드신 자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물이 만들어졌느냐?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라는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진화란 뭐냐? 흙에서 단백질이 우지하다가 살아나서 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자라나서 복잡하게 되고 그다음 벌레가 되고 그것이 또 분화돼 가지고서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 이런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이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인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하자니까 억지로 이렇게 진화론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 지은 사가 있어서 건설회사가 있어서 집을 지은 것을 알면 현대건설이 이것을 지었다, 상용건설이 이것을 지었다 하면 간단한데 건설회사를 부인하고 지은 자를 부인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느냐? 우연히 지어졌지. 어떻게 우연히 지어졌냐? 바람이 부니까 물자가 모였지.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떠내려왔지. 이것이 응걸려 있어서 추위 저위에 얼었다가 녹았다면서 우연히 쌓여져가 퇴적물이 되었지. 그 퇴적물이 모여가지고서 아파트가 되고 방이 되고 그게 텔레비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우연히 생겨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억지 소리를 하고도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설명하는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언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열렬한 불에 타고 땅이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있는 만물은 다 낡아지지 않아요? 집도 낡아지고 자동차도 사서 10년 이상 타면 낡아지고 옷도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낡아지고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텔레비가 쫙 여러 빛인데 보니까 다
많이 나이 잡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을 때는 얼마나 이뻤겠노, 날씬하고 얼마나 이뻤겠는데 이제는 다 저렇게 늙으셨으니 참 안타깝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떡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상당히 미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늙으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다 낡고 더러워지고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물질도 다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새로우면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시간이 안 지나가니까 한 번 청춘이면 영원한 청춘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33살의 나이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33살이에요. 시간이 중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히 새롭지요. 낡아진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새하늘은 영원히 새롭고 새 땅은 영원히 새 땅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새로워 언제나 아름다운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영존하신 것입니다. 옛날 태초에 우주를 지으시는데 우주를 짓기 태초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부패시킨 것입니다. 죄만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우리 인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부패해서 죽게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인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이 낡아지는 것 참 안 됐지 않습니까? 좋은 옷이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낡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이 우주 만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12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주는 낡은 이복같이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새로 갈아입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영원하신 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으심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가 하냐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 계실 때부터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은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나 13절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여기에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중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움도 베풀고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사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나 어떤 천사라도 천사를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천사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심부름꾼이요 예배와 찬양을 받을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해가지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데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천사 보고 나의 우편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발등상이란 뭡니까? 의자에 앉으면 발이 편하라고 발등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나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원수들을 붙잡아다가 발 앞에 엎드려 놓고 목에다가 발을 얹어 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묶어서 꿇어 엎드려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 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 즉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와 능력이 다 뺏긴 것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밧줄을 가지고 인간들을 묶어서 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밧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끌고 다닐 밧줄이 없고 끌고 다닐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으나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 체인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을 찾고 있지만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잡아서 무정행에 던져 넣어서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들어가게 살게 할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파멸할 때까지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당당히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부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안 식사 준비하고 애들 돌보고 빨래하고 소지하고 저녁에 다 돼야 허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휴, 오늘도 하루 지나갔다고 앉는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게으른 주부는 아예 일도 안 끝마치고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막 부엌에 가면은 그릇을 안 씻어가지고 이렇게 쌓여있고, 빨래하는 것이 온 구석에 뒹굴고 방 소재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만 립스틱 칠하고 난 다음 머리 돌보고 가방 들고 놀러 나가버리고 말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남편이 이것도 왜 이러냐, 아니 당신 그렇다면 당신이 좀 하지 왜 날 보고 하라 하냐. 꾸짖다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꾸짖지도 못하고 지가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보다 네가 해라. 그게 요사의 시대인 것입니다.